나와 있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오순절에 해당하고 있지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이 성령 강림절의 그 기원,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뜻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특징은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3월 3일을 가리키는 것인가? 숫자적으로 어떤 그런 특정한 날짜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이라고 강조함을 통해서 그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여호와의 강림의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찾는 것으로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특징은 백성의 목전에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해 보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자, 목전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눈 앞에서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가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오히려 산에 침범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전에 임재하셨어요. 눈앞에 보이는 곳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떠함을 보여주시려고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무엇과 관련돼서 나타나고 있냐면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할까요? 보지 말아야 할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보는 것은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은 자,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요. 오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단 예외 규정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여기 이제 산 앞에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산에 오르다라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나팔을 길게 부르면 산에 올라오라 이런 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나팔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요. 나팔, 은나팔,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 그러면 이제 뿔나팔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뿔을 불어서 사용하는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 기구가 되겠죠. 언제 이 뿔나팔을 부르냐? 대부분 전쟁과 관련돼 있을 때, 전쟁을 개시하거나 시작됐을 때 뿌 이렇게 불어서 이제 그 전쟁 신호를 나타내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나팔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고 이 나팔을 부르면 산에 오르지 못하다가 나팔을 부르면 산에 오르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드리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길래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강림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증인, 하나님을 목격한 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 성령을 허락하시는 날,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특징과 은혜를 경험하는 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목격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셋째 날에 강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같이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셋째 날은 언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일까요?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셋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어떤 특정한 그 날, D-Day, 그 날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그 셋째 날 그렇게 하면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셋째 날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7의 날을 통해서 설명하셨죠. 그 중에서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을 가리키는 말이 셋째 날 내가 너희 가운데 강림할 것이다. 이 말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1장 13절에 보면 셋째 날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출애굽기 19장 16절 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구절을 이렇게 바꾸어 놓기만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은 말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그 셋째 날에 너희에게 임하셨던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창조 사역이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목적과 의미로 나타나는가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셋째 날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다시 상고하고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 셋째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바로 셋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자, 셋째 날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고 그것이 말씀대로 내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 감당하셨던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을 내시고 풀을 만드시고 채소를 나타내시고 열매 맺는 나무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이것은 어떤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거예요. 그 백성을 어떻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풀, 채소, 나무라는 얘기죠. 원래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풀, 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과 같은 자들을 열매 맺는 채소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채소가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땅이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해 주셨잖아요. 이 내용이 셋째 날 말했던 그 내용의 뜻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께서 하실 창조의 계획과 구원의 사역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이것을 지금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주시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는데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열매가 없이 살았습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살았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양심대로 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법이 없어요. 법이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냥 우리가 육신대로 가지고 오다면 인간의 본성적인 양심 있잖아요. 그 양심에 따라서 그냥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욕대로 하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쌓여지는 것도 없고 열매 맺는 것도 없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곡하고 괴로워하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와 같이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무언가 나에게 다른 존재가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맺는 것은 다 뭐예요? 가시덩굴밖에 되지 않아요. 무언가 말면 땅을 열심히 갈아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또 성실하고 착실하게 또 가꾸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그냥 어떤 방법과 목적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가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수확도 없고 아무런 되어지는 것도 없게 된다는 거죠. 내 것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존재에게 지배를 당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대상이 바로 바로 그 역사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을 쫓기도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고 물질을 쫓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것을 지켜내면 마치 집을 지을 수 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걸 쫓아갔는데 실제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살면 아무런 수확도 얻게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들 가운데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그 패턴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그렇죠? 물을 주고, 그다음에 이거 가꾸고, 돌보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을 수확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열매를 얻고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막 한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 백성들은 막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한 것도 이루지도 않고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대로 밀고 가지도 않기 때문에 열매도 없고 열매가 없으면 자기가 없으니까 그냥 막 달라 하면서 살았던 인생. 그러니까 평생 노예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위에서 내려지는 무언가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는 살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수확도 얻고 열매도 얻게 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토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구별할 때는 토라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보통 율법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십니다.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 맺는 땅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4개의 땅이 나오죠. 길가, 그다음에 돌밭, 가시덩굴, 좋은 땅,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거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산다라는 거잖아요. 길가에 사는 사람들, 씨가 없잖아요. 말씀을 분명히 던졌는데 새가 그걸 물어가 버려갖고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또 돌밭, 말씀이 떨어지긴 했는데 뿌리가 얇아서 그냥 버텨내지 못하고, 가시덩굴, 자라기는 하나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을 어떻게 바꿔주시나고요? 열매 맺는 땅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옥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신 구원 계획이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 씨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면 이 씨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실제로 여기 셋째 날에 말하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했을 때, 이 나무는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생명나무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먹고 우리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고 지금은 다르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창세기 1장에서 들었던 그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어.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드시는 것처럼 너희가 아무런 수확도 모양도 열매도 없었던 그 땅들을 기경하셔서 바꾸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모양이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셋째 날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요,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에 20장을 보면 율법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20장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우리에게 씨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야. 이 율법대로 살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야. 열매를 얻게 될 것이야. 풍성한 수확을 맛보게 될 것이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야 라고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강림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날이구나,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날이구나,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강림을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이 여호와의 강림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궁극적으로 만나신 그 목적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건네주시려고, 씨를 뿌려주시고 전해주시려고 만나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양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게 예배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만납니다. 씨를 뿌려지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듣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이 잘 발아여서 이것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분명히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뭐였더라? 집중하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내 안이 딱딱해요. 돌밭이에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그것들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여전히 내 마음은 바레바의 마음과 같이 강팍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자,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가시던 걸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말씀이 발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좋은 땅,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모양을 기대하게 하시는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원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올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뭐가 좀 남았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뭐 하면서 살았을까? 인생이 딱 기억에 남는 거. 내가 평생 살았는데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기억에 남아. 예를 들어서 신앙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어요. 내가 이거 하나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줄 수 있다. 이거 하나만은 정말 멋지게 해냈지. 하나님께서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멋진 일을 내가 경험했네. 이런 추억들이 있을까? 돌이켜보니까 잘 생각도 안 떠올라요. 있으십니까? 인생이 다 하나님 때문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이 주신, 이 바로 지금의 나를 만들게 했던 바로 그것이었구나. 나 원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이 막장과 같은 인생밖에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곳 가운데 세워주심으로 이런 모양이 되게 하셨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고백이었구나. 이런 역사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들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나중에 오순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 백성이 큰 일을 말해요. 그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신방을 다니면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들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했을 때 그 뜨거운 감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우리들도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 예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그렇게 보여주시겠구나, 살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갖고 살게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것도 우리가 꿈꾸며 주의 말씀들을 받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의 목전에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과 12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12절과 21절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백성이 목전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나오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보이는 길은 보나 보지는 않도록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바로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강림하셨잖아요. 보여주시려고 임하셨는데 보면 죽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해석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난해하냐면, 자,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죽지 않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원하실까요? 죽지 않는 것을 원하실까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난해합니다. 이걸 어떤 형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제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이에요. 강림하시는 목적은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면 우리가 죽어야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책, 성경책,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책에, 이 율법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다 담을 수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담아주셨죠. 이름에 담아주셨고 율법에 담아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높고 넓으시고 광대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이 작은 것 가운데 담아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는 것으로 담아주셨어요. 율법으로 담아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도 죽으셨기 때문에, 신성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성을 버리고 인성으로 만나주셨다면 너희는 인성을 버리고 육신을 버리고 영이 되어야 만날 거 아니냐. 이게 여호와의 강림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강림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죽음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아닙니까? 육으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고 옛자가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성령 강림주의는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신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의 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글자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글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반으로 딱 나눠져 있고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딱 겹쳐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죽음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는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오게 하셔요. 그래서 산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성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게 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옷을 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은 겉옷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겉옷을 빨아서 하얗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겉옷에서 그것을 새롭게 하여서 새 옷을 입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50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어버렸답니다. 겉옷은 본인의 모든 전체, 존재를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그 겉옷을 벗어버린대요. 그리고 예수로 다시 옷을 입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자, 여호와의 강림은 바로 그 행위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뜻으로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내 생각에 죽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뭘로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성결하다, 새 옷으로 입다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내가 내 걸 버리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성, 존재감 있잖아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의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이게 끝나야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강림의 사건이 저기서만 벌어지는 사건이 되고 우리가 그걸 구경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걸 만나주시려고 온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말씀하는 일로 오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것을 버리고 와라. 그래서 만나자. 이게 성령 강림의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갈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내 것이 죽어지고 내 생각이 벗어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하시는 곳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신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그럼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신의 산에 오를 경우 하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척이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예외로 하신다는 거죠. 원래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죽음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팔을 불면, 길게 불면 그때는 산에 올라가라. 지금 이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전쟁도 아닌데 기도도 아닌데 왜 나팔을 불라고 하는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 이걸 원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벨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벨이 무슨 뜻이냐면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희년. 그 율법에서 나오는 50회째가 되는 해방의 날, 자유의 날, 모든 노예와 모든 땅들이 해방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쁨의 해, 자유의 해, 해방의 날을 희년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뿔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나팔을 불다가 바로 이 단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그때 너희는 산에 오를 것이다 이 뜻이에요. 너희가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했느냐? 그러나 나팔을 부는 그날이 찾아올 거야. 기쁨의 날, 자유의 날, 해방의 날, 은혜의 날이 찾아올 거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산에 오르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산에 오르게 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이 50년째 되는 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나팔은다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희년이 되잖아요. 주빌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희년이 되면 나팔을 봅니다. 언제가 희년이 되는지는 아니야. 뿌라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였구나,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구나 라는 선포하는 메시지로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나팔을 부는 존재를 보내주셨음을, 보낼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분이 나팔을 불어주시는 것, 그 희년을 선포해 주시니까 백성들이 산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산상수훈과 연결이 됐어요. 사람들이 산에 오르잖아요.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이냐? 희년을 선포하는 모양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건이 뭐냐? 나팔을 부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너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는 하나님 말이 이 예수님의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백성들이 산에 오르지 못했잖아요. 왜 그렇죠? 산에 보니까 우레가 있어요. 번개가 있고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대요. 이 보기만 해도 두려운 장면 아닙니까? 쿵쿵쿵쿵 반짝반짝반짝 와 안개가 막 앞 분간도 안 되는 막 구름이 꽉 차 있어요. 일반인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대요. 그랬더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있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레 번개 구름은 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빛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처럼 마치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산에 이렇게
이렇게 뭐 구름 끼고 있으면 두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양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줄 때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을 산상수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산에 나갔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소리가 있었죠. 우레라고 하는 말이 소리라는 뜻이에요. 번개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번개로 번역했는데 여기에 번개가 가지고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산상수에서 예수님이 빛을 말씀하셨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빽빽한 구름, 여호와의 임재,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지 그 임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니까 다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도 똑같이 끝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자, 16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떨더라 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마태복음 7장 28절에 놀라다의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는데 그 나팔 소리가 길게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예수님께서 권능의 사역으로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희년 이것이 이제 50회를 가리키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50의 해. 이것을 오순절의 기본으로 삼고 있기도 하죠. 따라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50, 희년, 오순절, 여호와의 날, 성령 강림절, 여호와의 강림 이게 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날 이게 바로 여호와의 강림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 초청의 초대 음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 벗어놓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산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오르다. 이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것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 이것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형제들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상전에 올라가는 노래, 산에 올라가는 노래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요, 특별한 역사나 기적이나 그런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초청의 음성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 옛 사람, 옛 기절, 옛 성품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었으니 너희는 그 죽음을 딛고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신 기쁨의 날의 선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여호와의 강림 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본다면 바로 예배가 바로 그런 날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진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셔야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만난 일로 우리를 초대하였으니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산에 오르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임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한 그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완성의 날 이것들을 함께 꿈꾸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진리로 예배하고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은혜 가운데 부르신 성령의 음성 쫓아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을 맛보는 기쁨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